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아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처해진 모습을 우리는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해 다윗의 고백의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이 한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쓰여진 시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은 어떤 때인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시점이 바로 이 고백의 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기록처럼 우선 다윗은 심각한 우려된 질병에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위독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다윗에게 더 큰 아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병상에 누워있는 기회를 틈타 바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무슨 말일까요? 다윗 그 사람이 어서 죽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압살롬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지금 현실에서 다윗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무리에 신락 같은 희망까지도 무너뜨리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오래된 친구 아히도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친구이며 다윗의 책략가인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향해 칼을 거누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행했던 수많은 악행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한 것으로 모자라 아들 압살롬을 부추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압살롬을 부추겨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하도록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략을 아들 압살롬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실제로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아들 압살롬이 동침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해질 수 없는 그러한 악행이 범해졌고 실제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지요.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아마 꼬매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의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눈에도 차마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죽음을 다투는 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 누워 신락 같은 희망을 지고 있지만 병상에 누워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이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이 처해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아들과 손을 잡고 이와 같은 모멸감을 주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중병으로 누워있는 그에게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야 할 그 아들이 반역의 손길로 아버지를 치료할 때 그 치욕스러움에 얼마나 다윗은 떨고 힘들었겠습니까? 아,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구나. 때로는 가까운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이구나. 아마도 다윗은 인간의 실존을 정말 처절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오늘 시편 41편의 고백이 결코 원망과 저주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제약된 인간을 보면서 처참한 마음과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 아히도벨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편이었던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다윗은 스스로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자신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아들 압살롬이었고 그 자신 또한 친구 아히도벨이었고 그리고 자신 또한 자신을 등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말 한마디면 어느 때든 다가올 수 있는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충신의 아내마저도 성적 놀이개로 삼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들 압살롬을 본 것입니다. 범한 죄를 덮기 위해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 자신을 보면서 친구 아이도벨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반추하며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나락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 환경 가운데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에 대해 오늘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바로 죄인인 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한 번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죄인이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소서. 여러분,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군중이 던지는 돌에 맞는 벌을 가해져야만 했습니다. 가늠하다 걸린 이 여인을 가운데 두고 군중들은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준비를 하며 심판의 호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행동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땅에다가 큰 글씨로 무엇인가를 쓰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던지라는 그 군중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죄의 욕망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자는 그 죄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그것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간음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욕망까지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로 이 여인을 치라라는 예수님의 뜨끔한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누구를 향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져야 했던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은 짓을 그가 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적질은 했지만 내 도적질보다 더 큰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 욕망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누구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돌을 가만히 내려놓고 호련히 자리를 떠나갑니다. 어떠한 한마디의 고백도 없이 그들은 가만히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호련히 사라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소리 없이 돌 하나를 남겨두고 떠난 그들에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들고 있었던 돌은 누구를 위한 돌입니까? 여러분의 손안에 들고 있었던 돌은 무엇을 향한 돌입니까? 그 돌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한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눈에 죄악을 보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 그것도 더 큰 돌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오히려 내 손 안에 있는 그 돌, 그것을 자기를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비로소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고백이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가장 제일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긴 분명하지만 바로 인류가 아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채찍 한 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 한 사람이 아닌 자꾸 무리라는 그 무리의 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그 모든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바로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누어진 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도 큰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하루하루는 모두가 그분의 깊은 사랑의 삶의 발자취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아우성치는 죄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죄의 아우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랑하신 행위였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분의 삶은 오직 사랑하시며 이해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하나를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33년의 삶을 그렇게 나 하나를 위해 사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수고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긍휼의 마음으로 향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옆 사람을 자꾸만 쳐다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긍휼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긍휼을 얻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드렸던 13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외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대신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해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의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예배가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병들었고 마음적으로는 배반과 배신으로 피폐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은 한없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의 마음처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또한 죄인임을 지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애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 어떠한 자격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벌을 받아도 마땅할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받고 있는 그런 은혜를 넘어 우리가 특별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신분으로 봤을 때 은혜를 베푸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다윗은 비교했을 때 분명 적들보다 그래도 순수하고 그래도 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은혜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바로 선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죄인의 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그릇을 더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격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누렸던 고백의 시요, 다윗이 누렸던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는 것, 나에게 부어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어준 주님의 사랑, 그 은혜만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귀한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